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주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참된 진리를 밝히 드러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더욱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풍성히 받으시고 차고 넘쳐 온 세상을 살려내는 거룩한 공적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은 바뀌었습니다만 이제 내용은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16장으로 이제 문단 나누기가 되어 있는데 왜 16장을 이렇게 문단 나누기를 했을까? 이제 보면 이제 의도가 이제 보이는데 16장 전체가 특별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33절에 가 보셔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는 약간 이제 뭐 번역상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헬라어로는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16장의 시작과 끝이 같은 말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이제 뭐 수미상관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과 끝이 내용이 같거나 같은 말을 사용해서 마치 이거를 하나의 보따리로 꾸미는 것 같은, 보따리로 만드는 것 같은 이런 이게 이제 문학 기법입니다. 글쓰기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미상관 구조.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16장에 있는 전체 내용을 하나로 이렇게 한 단위로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는데, 또 16장 전체에서 1절에서 4절까지를 또 한 문단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럼 1절에서 4절도 마찬가지로 또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것,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 것, 이것이 지금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치 짐을 싼 보자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6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전체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완료 시제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말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것이 뭘까? 이거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지금 전체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새 계명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뭐였어요? 새 계명에 대한 얘기라고요. 새 계명은 곧 무엇이에요? 새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의 공생애를 마치시기 전에 자신의 모든 사명,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하셨던 이 모든 것이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근데 그것은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모범이었고, 그 새 계명을 지킴으로써 새 언약에 참여할 것을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으로 결론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16장 전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무엇인가? 그러니까요, 이것을 말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새 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 언약 안에 있으라는 가르침인데,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뭐겠습니까? 그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문단 나누기를 해보면 지금 1절에서 4절, 오늘 살펴볼 1절에서 4절의 이 내용은 바로 핍박, 박해에 대한 예고와 함께 그런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으면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세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걸려 넘어진다는 게 새 계명을 버리는 거예요. 새 언약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5절에서 15절까지는 그러니까요, 이러한 박해라고 하는 시험이 왔을 때 제자들이 새 계명을 버리고 새 언약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보장이죠. 그래서 바로 5절에서 15절은 돕기 위해서 오실 보혜사 성령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다. 그러니까 설사 때로는 이런저런 박해와 환난이 와서 이렇게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계속 모든 진리를 밝히 드러내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새 계명을 붙들고 새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게 할 것이라는 것이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복잡하냐? 근데 이게 16절에서 이제 30절까지가 아니 무슨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뭘 이렇게 복잡하냐? 그냥 예수님이 오신 김에 한 번에 딱 끝내시지. 뭘 또 그 박해가 있게 하셔서 또 그거로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안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 또 혹시 모르니까 너희들이 넘어지면 그래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돕게 할게.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었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오셔서 그냥 한 번에 쫙 끝내가지고 자 가자 하고 옷 갈아입고 이렇게 쫙 됐을 거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게 16절에서 30절이에요. 16절에서 30절은 이거를 제가 이제 슬픔과 기쁨의 변증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겪는 고통,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들, 뜻대로 안 되고 뭐 예기치 못해서 뭐 이렇게 신앙을 내려놓기도 하고 또 방황하기도 하고 뭐 하는 이런저런 일들, 이걸 이제 슬픔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런 슬픔이 변증법이 뭡니까? 정, 반, 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좋았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뭐 어느 교회나 그러죠. 어느 교회나 처음에 그 교회 가면 뭐 이제 못 들었던 말씀도 듣고 새로운 해석도 듣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여기가 진짜 교회다. 예전엔 신앙생활도 아니다. 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와요? 반이 와. 반대가 온다고, 반대가. 맨날 똑같은 얘기 그냥 계속 반복하는 것 같고, 뭐 들어도 뭐 그 내용인 것 같고, 이게 정반이에요, 반. 그럼 요때 이제 옛날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내가 교회를 떠났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도. 그래서 뭐 떠나든지 아니면은 회개하든지 하는 일이 일어나. 이게 뭐예요? 이게 합이죠. 이걸 변증법이라고 해요.
좋았다, 싫었다, 더 좋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남이었어요. 근데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안 사랑해. 근데 정과 반이죠. 그런데 이제 자꾸 만나고 또 이제 막 뭐 사주고 맨날 연락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둘이 마음이 합해졌어. 이제 결혼하죠. 결혼했으니까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때 좀 있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단점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또 정에 이제 반이 되죠. 괜히 결혼했다. 아, 그때 엄마 말 들을 걸.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갈등을 하고 하다가 내가 또 예수를 믿는 바람에 꼭 깨가지고 또 이게 그냥 살아야 된다는데 또 막 또 이게 선한 고난이라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이제 그냥 아주 마음 딱 먹고 그래도 안 돼. 이건 아니야. 헤어져야 되겠어. 그런데 목사님 만나는데 목사님이 꼬셔가지고 또 넘어가가지고 그냥 이제 살아. 그랬는데 보니까 또 이제 안 하길 잘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다시 또 좋아져. 이게 변증법이에요. 정반합, 정반합.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재 힘들어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합의되는 이런 문제가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날이 와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런데 그거에 목매지 마세요. 또 어려워질 거예요. 또 어려워질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를 굳이 빨리 해결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해결하고 나면 뭐가 와요? 또 와. 그 고도가 높아. 이렇게 점점점. 그러니까 또 안 갈 것도 아니지만 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 정반합이라고 하는 이 변증법이 뭐 해겔이 만들고 뭐 포에르바하가 만들고 그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성화의 삶을 요거를 사회 원리로 만들어낸 거예요. 철학과 이런 사상 원리로 만들어낸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왜 그렇게 신자들에게 고난이 있고 이렇게 슬픔이 있고 이것은 사실은 무엇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더 큰 기쁨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더 큰 기쁨을.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면 분명히 그 열매가 있죠. 다 아시잖아요. 이것을 슬픔과 기쁨의 변증법이라고 했다고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모순적인 거예요. 슬픔과 기쁨이라는 것은. 근데 여러분, 어둠과 빛도 모순 아니에요? 정반대 아니에요? 근데요, 어둠에서 빛이 생겨요. 근데 빛이 또 어둠이 돼요. 그 어둠은 더 큰 밝은 빛으로 가요. 이게 계속해서 이런 변증법적 구조로 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특별히 영적이고 성경 말씀에 대한 큰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 사랑을 알게 된 것이에요.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하고 설교 나눔을 하다가 청년들이 이제 그 질문하고 이렇게 하던 중에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큰 깨달음을.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게 뭔지. 보니까 우리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잘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잘 해주는 게 생각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사랑이라기보다는 사랑의 부산물이고 그건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참고 견뎌주는 거더라고요. 부족한 것을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을 참고 견뎌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요? 사랑하는 게 아픔을 견뎌주고 참아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죠. 사람들이 사랑합니다만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만을 원하는 거죠. 이게 순 거짓말이에요. 순 거짓말. 그래서 내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우한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그렇게 부족한 것 없는 환경 속에서 태어나는데 이게 왜 부당한 게 아닐까? 사실은 똑같은 시험이더라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 하기에 좋아요? 사랑하기에 좋은 거예요.
어렵지 않은 환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뭐 하기 안 좋아요?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한 일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어려움을 겪을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세상이 창조 세계가 그렇게 흑암과 혼돈 속에서 불완전한 상태에 있었던 게 뭐 때문이었다? 사랑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 신학적으로 아직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예요. 왜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보니까 흑암이 그리고 혼돈, 혼란, 무질서거든요. 왜 이렇게 허무하고 공허하고 뭘 이렇게 흑암이 깊고 무질서하고 뭐 이렇지? 그럼 이건 뭐야? 이거에 대한 답을 못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저는 그동안은 갭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창세기 설교 들어보시면 이제 알아요. 이제 선창조죠. 그 이전에 어떤 창조가 있었고 뭐 이제 그런 이론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걸 따랐었는데 이번 이제 요한복음 15장과 요한일서를 같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이 원래 창조된 세상은 완전한 세상일 수 없었구나. 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랑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 세상이었던 거죠. 이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세 분은 속썩이는 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면 사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속썩이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 속썩이기 위해서. 그건 뭐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데요, 그 사랑의 감화를 받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연합돼요. 완전한 사랑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또 속썩일 게 없네? 그러면 또 뭐가 있겠네. 이게 이제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뭐 다차원의 우주라든지 평행 우주론에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런 거구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창조가 무한히 나가는데 계속해서 사랑과 빛이 무한대로 커가는 그게 이제 앞으로 있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뭐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인격이나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분들이 왜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한번 봐보세요. 당신은 사명자였군요. 이렇게 한번 당신은 사명자였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런 거죠. 두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부부가 딱 마음이 합해져. 그럼 이제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자식은 왜 태어났어? 엄마 아빠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못 참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게 해.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어떻게 사는 거구나? 아주 사명을 따라서 산 거였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뻐요? 아파요. 근데요, 기쁨이 오는 날이 있어요. 기쁨이 오는 날이 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나를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훌쩍 능가하는 성장해야 되는 그날이 와요. 그때 지금까지 있었던 그 아픔과 이게 정말 그러긴 했는가 하는 때가 와요. 그건 우리 자매님들은, 아이를 낳은 분들은 그걸 경험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기를 낳고 막 처음에 이제 딱 낳고 나면 막 한 얘기가 나 이제 둘째 절대 안 낳아. 둘째 낳잖아. 이제 몇 년 지나면 우리 또 사랑할까? 이게 사랑할까가 뭔지 알죠? 우리 이제는 좀 뭐 살만한데 조금 더 새로운 환경으로 견뎌볼까? 뭔지 이렇게 해서 또 낳는 기쁨이 크니까.
그것을 사실 이번에 깨닫게 되니까 성경을 보는 것도 그렇고 인간관계를 보는 것도 그렇고 주의사항,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게 했소 이렇게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 그거는 뭐예요? 미안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견뎌주고 참아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게 사랑하는 거다. 이게 이제 사실은 지난 한 주 아마 이거는 제가 평생에 제 인생을 훗날 돌아볼 때 아마 2025년에서 가장 이렇게 같이 있었던 그런 깨달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함께 또 이렇게 보게 해주신 것도 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서신을 보면서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 요한복음만 봤을 때는 발견할 수 없었던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바로 16절에서 30절은 뭐다? 이 슬픔과 기쁨의 변증법.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다고 말했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6장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원인이 되었건 아니면 여러분의 잘못 없이 억울하게 고통을 겪었건 그리스도인이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은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이게 16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국 31절에서 33절에서는 그때는 이제 실족을 예고해요. 여기서는 경고거든요. 실족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마지막 끝에 가면 그냥 실족할 것이다 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6장만 가지고 얘기하면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이들의 배교와 덫에 걸리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막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16장의 끝이에요.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약속해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헤세드라고 했죠. 이게 헤세드라고 그랬죠. 너희들 이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듣니? 정말 귓등으로 듣니?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해라. 니들은 넘어지겠네. 하지만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마. 내가 너희를 도와서 반드시 승리하게 할 거야. 이게 16절.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이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 구원의 경륜이 들어있는 본문이에요. 이제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면 1절에 나누어 드린 사역과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그 시제나 이런 것들 그걸 조금 이제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역한 것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했다. 그것은 너희가 걸려 넘어지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말 성경은 실족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스칸달론 이거의 이제 동사형이거든요. 스칸달리조. 스칸달리조는 덫을 놓다, 함정을 판다라는 뜻이에요. 덫을 놓다, 함정을 판다. 근데 이게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덫을 놓다의 수동태니까 어떻게 돼요? 덫에 걸리는 거죠. 근데 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이 다른 헬라어, 이 그리스어로 쓰여진 책들에는, 그리스 문헌에는 쓰지 않는 표현이래요. 이게 덫에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수동태는 일반 그 문서에서는, 일반 책들에는 쓰지 않는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만 사용된 표현이래요. 근데 여기 지금 수동태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부러 제가 수동태를 이제 조금 더 그 수동태의 의미를 드러내려고 걸려 넘어지게 되다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미 말했다, 완료시다라고 그랬어요. 1절에 4절에
그리고 맨 끝에 33절에도 전부 완료 시제를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헤어진 거예요.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뭡니까? 반복한다는 뜻이죠. 다시 한번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한 얘기를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반복하는 이유는 바로 이건 강조하는 거죠. 반복하니까. 그래서 목적이 뭐다? 걸려 넘어지게 되지 않는 거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너희들이 새 계명을 잊어버리면, 새 언약을 잊어버리면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걸려 넘어지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그랬죠.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때를 당하면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이건 사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 길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기경하지 않은 딱딱한 땅을 말해요. 길가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돌밭. 돌을 걸러내지 않은 밭을 말해요. 마음을 팠어, 이렇게. 그 밭을 쟁기질을 해서 한번 뒤집기는 했어. 딱딱하진 않아. 그런데 거기 돌이 많아. 원래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돼요? 밭을 읽어내고 그 다음에 돌을 걸러내거든요. 그래서 그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경은 했지만 또 이 돌은 걸러내지 않은.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이요. 가시덤불밭은 뭡니까? 늦게 뿌린 거죠. 여러분, 밭을 이게 딱딱한 땅에 풀도 못 나요. 근데 그를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돌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거했다 하더라도 바로 때가 되면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놀렸어. 그 땅을 다 일궈놓고 돌짝도 치웠는데 놀렸어.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곡식이 나려면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씨를 뿌리지 않고 놀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희한할 정도로 풀이 나요. 날라와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맨 땅을 다 뒤집어 놓고 그냥 놀려놓으면은 아무것도 안 나죠, 처음에는. 근데요, 비 한 번 오고 비 몇 번 오고 바람 한 번 불면은 거기서 이제 잡초들이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가시덤불 밭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기경하지, 이게 다 마음에 대한 비유잖아요. 마음을 기경하지 않은 것, 이게 길가의 밭. 그 다음에 돌짝밭. 자기 마음에 있는 이 죄들, 허물들을 걸러내지 않은 것.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 감정 내버려 두고, 지성의 오류들, 그리고 잘못된 뜻들, 이런 것들, 이게 돌들이죠. 그거를 걸러내지 않은 것. 그 다음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않은 것. 여기 세 종류의 밭이에요. 이건 다 뭡니까? 이게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바로 돌짝밭. 돌밭에서 바로 씨를 뿌렸는데, 그러니까 기경을 했잖아요. 근데 돌은 걸러내지 않았어.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돌을 걸러내지 않고 그냥 씨를 뿌리면 씨는 나. 근데 밑에 돌에 걸려서 더 이상 넘어지지 못해. 그러니까 왜요? 여러분들이 은혜 생활을 잘하다가 무슨 일이 한번 딱 생기면 원위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작심삼일. 어떤 사람은 작심 3년 될 수도 있고 작심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했다가 또 원위치. 또 이제 막 헤매다가 또 와서 또 그렇게 하다가 맨날 뭐요? 기경하고 돌을 안 걸내고 이제 돌을 걸러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마음을 심어. 그러니까요, 나는 이대로 살면서 어떻게 하겠다,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이 말씀에 바로 실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서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 21절에서 그랬어요. 박해가 일어날 때 곧바로 넘어지는 자요. 그때 넘어지는 자요.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똑같은 스칸달리조의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박해,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죠. 지금 박해가 있을 거다.
그때 넘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내가 다시 반복하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복하신 것은 성경의 순서를 보세요. 사실은 이게 마태복음 이 박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5장 복음서의 맨 처음 시작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요한복음은 지금 맨 끝이에요. 성경 순서상으로도 끝이지만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같은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만 봤다고 생각하지 마셔라. 뭐라? 그 마치 시간적으로 똑같은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셔라.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이 박해에 관한 문제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할 때 마태복음 5장에서 그때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때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이 걸려 넘어지게 하면 눈 빼라. 오른손이 걸려 넘어지게 하면 오른손 찍어 버려라. 그렇게 해서 차라리 한눈 없이 한 손 없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게 나아. 뭐 이거요. 그래서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종말의 지옥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마지막 이 요한복음 16장에서는 그때 걸려 넘어진다는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버리는 거예요. 새 계명을 버리는 거예요. 새 계명을. 구약의 이스라엘이 10계명을 버려서 그렇게 돼요. 10계명을 버려서. 그래서 10계명을 버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우상 섬기고요. 그다음 결국은요. 나라 빼앗기고 뭐 끔찍한 그 역사를 반복하잖아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현재 제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거예요? 돌밭의 상태인 거지. 돌밭의 상태인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돌밭의 상태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그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 그 잘못된 생각, 그 거짓 감정들, 또 그런 근본 감정들도 사랑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너희도 내 제자가 아닌 다른 이들과 같이 여전히 누군가를 한번 딱 찍어놓고 미워하기 시작하면 계속 미워하고, 또 과거의 어떤 사건에서 느꼈던 수치심, 지금도 그거 못 벗어나가지고 그 열등감에서 헤매고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의 가장 큰 근본 감정은 수치심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뭐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싸움의 대상이 사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학벌이 없어. 우리 오늘 말로 말하면 근본도 없고 뭣도 없어. 그런데요, 박사들하고 견조. 여러분 말이 될 것 같으세요? 구원 세미나 하는데 예수님 사도들이 와 있고 박사들이 딱 와 있어요. 말 자체가 안 돼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퍽하면 이래서 승질만 낸다고. 그거 아니라고. 그럼 말해보라고. 그러면 하여튼 그건 아니라고. 아니, 말을 해보라니까. 그것도 이 사람들은 또 점잖잖아요. 그럼 이제 군중들은 누가 맞아요? 박사님들이 말이 맞다니까. 제자들은 막 승질내고 막 나가 이제 또 막 아이씨 나 여기 아니야 이거는 뭐 이러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못돼 먹은 승질 버려야 된다는 거죠.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배웠냐 안 배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저 사람들의 그런 고매한 인품이나 이런 것도 따라 배워야지. 근데 니들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가 마치 모든 걸 다 끝낸 것 마냥 그러고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태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 고쳐 이렇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치지 않으면 2절이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일 거야. 2절. 그들이 너희를 출교할 거야. 이때 너희는 누구예요? 이때 너희는 고치지 않은 너희잖아요. 너희들 이 상태면 넘어질 거야. 그러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출교하는 건 사실은 왜 출교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제자들을
고치려고. 제자들을 고치려고. 근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 악한 행동인 건 맞아. 근데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너희들에게 있다고. 왜? 너희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고 있어. 이걸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고치는 방법이 뭐예요? 환난과 박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그들을 고칠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은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공격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벌을 받은 게 아니라 무엇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삐뚤어진 마음을 고치려고 한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기보다 선택한 거죠. 저희는 말로 하면 안 듣는 민족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가 인격적으로는 감화되지 않아요. 화끈하게 하시죠?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1절에 대한 요 이해가 이제 2절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쳐요. 그들이 너희를 출리할 거다 할 때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누구다? 마음을 고치지 않고, 다시 말해 본성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하는 너희예요. 너희를 그들이 출교할 거다. 그럼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2절 끝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2절 끝에 가니까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잘하는 일이요? 잘못하는 일이요? 잘하는 일이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눈으로 출교하는 그들과 출교당하는 너희는 같은 형제일 수 있습니까? 예?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출교하는 그들과 출교당하는 너희는 어떤 관계냐고. 세상적으로 보면 원수 관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읽어내셔야 된다고. 그들이나 너희나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들은 못된 짓을 하는 거야. 근데 영적으로는 선한 일을 하는 거야. 왜? 안 고치려고 하는 그 버르장머리 없는 걸 고치려고 하니까. 이게 구약에서 잘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메대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을 고치는 회초리로 쓰시거든요. 근데 그건 악한 거야. 왜? 내 백성을 건드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근데 어쨌든 내 자식의 가정교사였잖아. 그럼 가정교사의 페이를 줘야 안 줘요? 준다고.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 이제 이사야서에 가면은 이방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온다고.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근데 또 그들이 벌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아들을 팼기 때문에. 그래서 팬 건 팬 거고, 어쨌든 패서 우리 애가 버르장머리 고쳐진 것도 고쳐진 거야. 그래서 상은 상대로, 벌은 벌대로 주신다. 근데 받은 벌에 비해서 상이 비교할 수 없이 커. 그래서 하나님 근처에서는 얼쩡얼쩡거리기만 해도 무조건 복이다. 그 옆에서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거를 뭘로 바꾸신다? 복으로 바꾸신다. 놀라운 비결이에요.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들과 너희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설정하셔라. 박해하는 자, 출교하는 자들이나 그리고 출교당하는 자들이나 똑같이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라는 걸 잊지 마라. 제가 이건 사명이에요. 사명. 2000년 교회사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천하의 거짓말, 이 못돼 처먹은 놈들의 이 사기, 이거는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과 2절 안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박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을 지금보다 10배나 뛰어난 사람으로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엄청난 노력과 인내와 수고가 있어야 되죠. 이게 뭡니까?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받고 우리 청년들이 막 가고 싶어하는 뭐 회사, 구글이라는 회사잖아요. 구글. 뭐 우리나라는 뭐 네이버, 뭐 카카오, 뭐 이런데, 그렇죠? 요새 당근도 또 이제 하여튼 최고의 직장이라고 하더만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인사 담당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CEO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구글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글 가려고 하지 마세요. 가려고 하는 사람이 구글에 들어가는 경우는 0.003%가 이렇게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구글은 찾아오게 돼 있대요. 그래서 거기는 이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뭐 한 2,500명 정도가, 우리나라에도 한 2,500명 정도가 사람 찾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구글이 가지고 있는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다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 2,500명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올린 블로그나 사진 뭐 이런 거를 다 찾아가지고 자기들이 인재를 발굴한대요. 그게 구글의 강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확률적으로 원서를 내는 사람, 지원한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는 1%가 채 안 된대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회사가 찾아낸 사람이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자기의 예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3년 뒤에 자기의 목표를 딱 설정한대요. 바라는 게 아니라 나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있는 본사로 가고 싶다. 그러면 미국 본사에 3년 후에 내가 가 있는 거로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한국에 있을 때 나의 스펙, 나의 경력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과 미국에 있을 때는 더 높은 차원의 수준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영어도 우리나라 구글, 그러니까 한국 지사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하는 영어 수준과 본사에 가서 근무할 사람들 영어 수준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요, 3년 뒤에 내가 딱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어떻게 해요?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3년 후에 나는 어떻게 해요?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럼 회사가 알아서 찾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일반 전 세계에서 잘 된다는 기업도 성경 갖고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이나 환경을 원하거든요. 사람들은 그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맨날 막 지원서 넣고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성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뭐 이분들은 본성은 모르더라도 실력이 받고 자격 조건을 갖추면 어련히 알아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어련히 알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가고 싶다고, 나는 갈 거라고, 가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 나라에 살던 사람이 신들이 사는 신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뭐가 돼야 돼요? 신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기업에서 더 좋은 데로 가려고 해도 어마어마한 수고가 있다니까요. 그거 없이 더 잘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날도둑 놈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럼 또 그러지. 나는 뭐 기도하느라고 힘들었다고. 그것만 해갖고 안 된다니까. 다 해야 된다고, 다 바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이 있어요. 정상 아니에요? 당연한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런 거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아, 사기당한 것 같아. 왜? 날로 먹는 줄 알았거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무슨 뭐 환난이고 이게 무슨 거짓말하는 것 같이 여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를 쓰셔야지. 머리를 쓰셔야지. 하다못해 밥을 해먹으려고도 힘들지 않아요? 네? 아, 하다못해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그냥 자고 일어난 상태로 오지 않으시잖아요. 그 시간 들이고 수고 다 하잖아요. 오는데 시간 들이고. 여러분 이 세상에 수고하지 않고 얻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사기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뭐 교회에 오고 여러분 이걸 힘들다고 합니까?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다? 당연한 거다. 이거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지, 원래는. 어마어마한 박해 환난을 겪어도 있을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환난을 아무리 겪었다 할지라도 그걸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원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2절에서 처음에 어떻게 한다? 출교한다. 예, 출교한다는 게 뭡니까? 내쫓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예요. 예? 왕따시키는 거. 저는 이 왕따시키는 거를 이렇게 딱 처음 실감했던 게 제가 이제 20대 때, 학생 때, 예, 뭐 지금은 이제 뭐 없어진 회사니까 그 대우라는 회사가 막 이제 커질 때 유망한 중소기업들을 무지막지하게 다 없애버렸어요. 막 그 정부 권력하고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니네 그 회사 기술 팔아. 안 팔잖아요. 그러면은 뭐 온갖 뭐 세무조사하고 막 이렇게 하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회사를 불법으로 만들고 그래서 없애버리고 그 기술과 사람을 빼가요. 제가 이제 그래서 옛날 대우라는 회사를 안 좋아했었어요. 20대 때. 근데 대우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삼성, 현대 다 그랬어요. 그때는. 뭐 왜냐면 권력과 막 결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김영우 씨라고 있었어요. 제세산업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거였는데 똑똑하고 직원들 정말 위하고 벌면 직원들하고 똑같이 나눠 가져요. 그리고 계속 기도 투자하고 복지 막 그때 막 70년대에 그런 회사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를 말 안 들으니까 대우에서 이제 탐내가지고 대우에서 이렇게 살라고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근데 기술이 막 더 뛰어나. 그래가지고요 그 회사를 막 박해를 해.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자서전을 썼어요. 이렇게. 그 자서전에 있어요. 나는 누가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시민권을 박탈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때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적 보호권을 박탈해서요. 그리고 법적 보호권 박탈하면 뭐 개나 다를 바가 없어. 그러니까 그 주인 있는 개도 아니지. 개는 주인 있으면 소유권이나 있지. 이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법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20대 그 책을 읽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요? 이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한 목숨 바치겠다 이렇게 안 하겠어요? 아니 세상에 잘하는 기업을 갖다가 망한 것도 망해서 뺏은 것도 막 못돼 먹은 건데 그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잔인해요. 이 사람을 법적 보호권이 없어 누구한테 얻어맞아도 경찰서 신고하려면 안 돼. 법적 보호권이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출교 이 왕따 하면 저는 항상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다 이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때 사회에서 출교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법적 보호권을 완전히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언제 어디에서나 공격당하고 재산도 뺏길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출교가 교회 쫓겨나가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중세 로마교회에서 출교는 뭐를 의미해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걸 의미해요. 영원한 지옥. 그러니까 이게 출교거든요. 그러니까요 출교한다는 것은 어떤 짓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없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시작은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됐죠. 회개하지 않는 너희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요거를 회개시키려면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출교가 필요하다고. 출교는 어쨌든 살아있잖아요. 그래도 회개 안 해. 그 다음번에 나가는 게 뭐예요? 죽이죠. 죽이잖아요. 그럼 출교하면 일단 이 세상에서 법적 보호권 박탈하죠.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출교한 것은 죽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얘기하는 게 죽이려고 한다. 이거는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뭐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게 라트레이아라는 말인데, 이 라트레이아가 구약에서는 제사고 신약에서는 예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요? 제사로 섬기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예배로 섬기잖아요. 이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말이 예식, 예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라고 하면 되고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면 예배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죠?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물을 죽이죠. 그러면 여기서 너희, 실족하게 될 너희, 이거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마음을 고치지 않는 사람들, 본성을 고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구약의 제사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된다고. 그럼 볼까요? 제물은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해요. 제물도 거룩하다니까. 근데 그 제물은 누구를 거룩하게 해요? 죄인을 거룩하게 해요. 이 원리가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회개하지 않고 아주 못돼먹은 채로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숭고한 생각이네. 굉장히 숭고한 생각이야.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제물이 되려고 그렇게 안 고쳐졌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왜 이렇게 막 안 변하고 속 썩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존경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제물이 되려고 저 지랄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한 거네. 근데 이거는 알고 그렇게 하면 거룩한 거야. 예수님처럼. 근데 사실은 얘가 흠없는 제물이어야 되는데 흠없는 제물이 아니야. 다리 쩔뚝발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뭘로 쓰신다는 거예요? 제물로 쓰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 중의적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시고 어쨌든 설명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이해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하는데,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못된 짓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출교나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는 절대로 하지 않는 일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왜 부모님 말 안 들어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옳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거든. 엄마 아빠는 틀렸어. 그러니까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안 고치고 왜 이렇게 살아갈까? 내가 옳아. 근데 옳기만 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하는 경우죠. 돌짝밭이니까. 왜요? 어쩔 수 없어 이런 거죠.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내 죄를 내가 옹호하고 핑계대고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실은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근데 왜 일어날 거다?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악한 일들과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는 그 일 이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굳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고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부조리와 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조리와 악을 저지름으로써 그 사람들도 회개시키는 거죠. 이게 지금 놀라운 원리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출교하고 죽인 이런 사실들이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 말씀이 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이제 그 역사를 쭉 들여봤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단 한 세기도 이렇게 출교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없던 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말씀에 따르면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뭐 때문에 그래? 거짓과 오해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면 이건 운명적인 일은 아니에요. 운명적인 일은 아니라고. 그래서 실족하다라고 했던 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을 수동태로 썼다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안 일어날 수 있다고요. 안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런데요, 일어나게 된다고. 뭐 하면? 덫에 걸리면, 회개를 하지 않으면,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 근현대사를 보았을 때 이단 정죄한 것들 보면은요, 뭐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일들이 많아요. 뭐 1세기에서 4세기까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가 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로마 제국과 유대교의 박해가 있었죠. 네,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박해했었다고요. 그럼 이제 로마 제국도 박해했었죠. 그럼 로마 제국은 어떤 사회예요? 다신교예요, 다신교. 온갖 신들이 만났다고. 근데요, 유대교는 정반대예요. 유대교는 일신론이에요. 여호와 한 분만 있는, 그러니까 일신교를 가진 유대교나 다신교 사회였던 로마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다 박해했다고. 이게 초대교회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의 이제 공인을 받고 합법적인 종교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외부의 박해는 없어. 왜? 이게 이제 합법적이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서 박해가 있나요? 교회 내부에서. 교회 내부에서 박해가 계속 일어나요. 이게 보통 이제 중세를 뭐 이제 사람마다 그 나누는 기준이 다릅니다만은 보통 뭐 5세기에서 뭐 한 15세기, 그러니까 종교개혁 있기 이전까지. 그럼 뭐 요때까지를 이제 중세라고 나눴을 때 그때도 교회 안에 계속해서 출교하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교회 안에.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나라에 맨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라시대 때, 삼국시대. 그때가 이제 중국의 경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기독교거든요. 그 경교가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이단을 정죄받고 중국으로 피신 와가지고 중국에서 그거를 경교라고 불러요.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중국어 한자 보면은 하나님을 상제라 그래요. 옥황상제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제라고 말을 해요. 경교에서. 그래서 그때 그 경교가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 전래된 것으로 보여요. 네, 얼마 전에 불국사 수리하다가 안에 십자가가 발견됐는데 그 돌십자가가 네스토리스교 그 경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래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철저히 기독교 영향 아래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민족 종교나
심지어 우리나라 불교나 미신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왜? 이미 그때 우리나라에 기독교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그 민족 종교들을, 이런 것들을, 심지어 미신까지도 이렇게 보면 기독교적인 색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뭘까? 그래서 나는 이걸 일반 계시라고 이해를 했는데, 이제 역사적 발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게, 어쨌든 우리나라에 이미 6, 7세기에 기독교가 들어왔구나. 이제 그 말씀드린 것은 경교인데, 그 경교가 뭐냐면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예요. 근데 이 사람을 왜 이단으로 정죄했는지 아세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한테는 생소하죠. 그때 당시에는 이 네스토리우스가 성경 중심,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오직 성경.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게 네스토리우스의 그 신학의 핵심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 또 심지어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보다 뭐 한 200년 앞선 사람이고,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초로, 이 교부인데 최초로 성경 전체를 주석한 분이에요. 최초로.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적이고, 이분은 성경적으로 살려고 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스스로 거세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욕이 자꾸 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눈 하나 빼고 손 하나 찍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게 극복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거세를 해버렸던 사람이에요. 이게 옳고 그르고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분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치열하게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 오리겐 같은 경우는요, 죽고 난 뒤 300년 뒤에 이단으로 정죄해요. 누가? 로마 교황이. 그러니까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300년 전에 죽은 위대한 성경신학자요 교부였던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해요. 그러니까 중세 때 계속 박해가 있었는데, 이제 명분은 무슨 신학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교권, 밥그릇 싸움이에요. 밥그릇. 누가 더 땅을 많이 가져야하느냐, 누가 더 권력을 많이 가지느냐,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부조리들이 출교와 박해를 낳아.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앞에 어떤 일이 있다? 우리의 본성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중단되거나,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목표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속화되어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 이 근대 세계로, 근세로 오면은 뭐 종교개혁 시기에 일어났던 박해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이게 사실은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개신교, 여기가 이제 서방교회. 그 다음에 그리스, 뭐 이집트, 뭐 하는 이런 정교회들. 이 둘로 나뉘거든요. 지금은요, 지상에 이단 아닌 기독교가 없어요. 지상에 있는 이단 아닌 기독교가 없어요. 서방교회, 로마 캐톨릭은 동방교회 정교를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또 동방교회는 또 서방교회로 이단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뭐가 됐어요? 이단 됐네. 그래도 서방교회에 있다가 종교개혁으로 나온 개신교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서는 또 개신교를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또 로마 캐톨릭을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이단 아닌 교회가 있어요? 이걸 이런 걸 무슨 작전이라고 한다? 물귀신 작전. 같이 죽어. 너도 이단, 나도 이단, 같이 죽자. 교회는 원래 뭐 하는 거죠? 나도 살고 너도 살자. 이게 원래 교회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너만 죽을 수 있다면 나도 죽겠어. 그래? 너만 죽인다면 나도 죽겠어. 그래가지고 죽는 쪽으로 교회의 신학이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왜 1907년에 평양대붕 때 일어났었던 그
정말 영광스럽고 자랑할 만한 장로교회 유산이 뭐 통합과 합동으로 나누고, 또 합신과 통합으로 나누고, 또 고신으로 나누고, 개신으로 나누고, 뭐 하여튼 또 합쳐가지고 합동 개신 뭐 이렇게 막 나뉘죠. 물귀신 작전이에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왜 이렇게 서로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출교시키고 박해하고 욕하는 일은 왜 일어난다고요?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 나라 가지 않으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은 계속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원인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칠 수 있어요. 왜?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그런데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데 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믿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대. 그러니까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출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이다?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럼 오늘날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이단이라고 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는 믿어요. 그러면 지금도 종교개혁이 지난 5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뭘 모른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는 결론이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신념이나 개인적인 확신을 절대시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왜? 아무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없는데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만 계속되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출교하고 미워하는 일만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학 발전들이 중요합니다만 신학 발전에 있어서 가장 1번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신학을 이야기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살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말씀에서 하나님, 이 예수님의 경고를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출교와 그리고 이단으로 정죄해서 또 죽이는 이런 일들은 중단될 수 있을 거라는 걸 믿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게 요한 1서의 내용을 보면은 일반 계시적 수준의 알매 머무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방편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오직 계시로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의존적인 종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계시인데 계시는 두 종류가 있다고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성경이에요. 일반 계시는 다른 종교 경전들과 이 자연 법칙들과 인류사에 있었던 권장할 만하고 도덕적이고 바람직한 종교와 철학과 이런 학문적인 유산들과 이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에 관한 계시가 담겨 있어요. 근데 그건 불확실하다고요. 근데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라고 할 때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아직 성경이 없어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고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때는 없다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짜 사도도 많았고 가짜 예수도 많았다고요. 바 예수라는 자 뭐 있거든요. 예수 흉내내는 자들 뭐 오늘날 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야. 성경이 없을 때는 내가 예수다 이런 말이 가능해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위대한 어떤 한 사람의 교훈 정도로 받아들여서 받아들일 때 자기가 해석하고 요리하고 찢고 지지고 볶아가지고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일반 계시적 수준의 하나님 지식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유익은 특별 계시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얻을 수 없는 특별 계시. 그런데 성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와, 우리 교회 설교는 너무 길고 힘들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너무 편안하고 알아듣기 쉬워.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다고 하는 이 설교는 그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땡기고 달달한 설교는 일반 계시적 수준의 설교들이에요. 이걸 보통 도덕적 설교다, 세속적 설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뭐예요? 일반 계시적 수준이라고. 근데 그거는 목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스님도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학교 선생님도 할 수 있는 거고 집에 반듯한 엄마 아버지도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의 설교는 특별 계시이어야 해요. 물론 그 안에 적용에 있어서 일반 계시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직접 이렇게 듣는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어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누구로 봐요? 사람으로 본다고. 사람으로. 그래서 듣고 해석하고 자기 입맛에 맞고 이해가 되는 건 받아들이고 안 되는 건 안 받아들인다고. 하나님이면 무조건 받아들일 텐데 이거를 판단하고 받아들인다고. 이게 지금 그들의 상태가 일반 계시적 수준의 신지식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를 보면은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아는 이 신지식도 어느 수준에 불과하다? 일반 계시 수준에 불과하다. 근데 저는 잘난 체도 아니고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특별 계시를 막 봤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 부활이고요. 부활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영원한 생명이 뭔지, 그 영원한이라는 말이 번역 잘못됐다는 거, 이거 특별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일반 계시적으로 말할 때 지옥을 영원하다고 말을 했는데 특별 계시적으로 볼 때는 영원한 지옥이라고 표현된 그 말은 영원한 폐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회복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 이게 특별 계시거든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그 수준은 넘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자부심 가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부담 가지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부담 가지시라고.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게 맡겨진 거예요. 그러면요, 책임도 커요. 복도 많고 영광도 많겠습니다만은 그것과 함께 책임도 크고 사명도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달 매출 500만 원짜리 가게를 하다가 500억짜리 사업장을 운영을 해요. 그러면 벌이가 훨씬 낮은 건 맞죠. 그런데요, 부담감이나 해야 되는 일은요, 어마무시할 정도로 커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500만 원 하던 가게 사장이 500억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옛날 500만 원 매출하던 가게 사장 할 때처럼 하면 되겠어요? 열어 죽어요.
열어준다고.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특별 계시가 더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여러분에게 영광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에게는 무거운 사명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 잘났다? 절대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랬어요. 뭐 우리 청년이 되게 은혜로웠어. 토요일로 나눔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때 교회 오면 왔다가 돌아갈 때 그런 생각 한대요. 아, 오늘 교회 오늘 괜히 왔다. 주중에 이제 수요기도회나 금요기도회 왔다가 은혜를 받고 딱 나갈 때 아, 오늘 괜히 왔다. 왜 괜히 왔다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아, 내가 이걸 몰랐으면 그냥 편히 살 텐데 아, 이게 죄였어. 그래서 아, 오늘 안 왔으면 내가 몰랐을 텐데. 그래서 아, 내가 은혜가 됐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거룩한 부담, 그게 맞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거룩한 부담이 생겨요. 앞에서 그랬잖아요. 율법을 받으면 그게 마냥 좋아라만 할 수 없다고. 인간적으로 뭐 한다고? 싫은 마음, 미운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정상이라고. 아니 뭐 사랑한다는 게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이거를 견디는 게 사랑이라는데 그 사랑하고 싶습니까? 사랑하기 싫지. 이해한다고.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안전을 위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옥을 거치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이기적인 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끝은 폼나. 세상을 살리는 일이 되거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폼나는 삶을 살았던 거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의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일반 계시적 수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의 한계예요. 그러면 특별 계시적으로 아는 신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얘기되는 것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특별 계시의 일부예요.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 반대하는 분들,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 성경에 있는데도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무엇을 막아요? 일반 계시로 특별 계시를 막는다고. 아니 다 그렇게 안 알던데요? 책에는 그렇게 있지 않던데요? 그러니까 내 말이야. 성경에 있잖아. 그거 받아들여야 되는데 특별 계시를 안 받아들여. 왜?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인생 꼬이거든.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이제 아주 고생을 작정하고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변증법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즐거움을 내려놓으면 이런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요, 그 다음에 정반 뭐가 나와요? 내려놓았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온다니까요. 이게 정반합이에요. 그럼 또 여기서 먼저 건 내려놨는데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이 여러분 1,000만 원일 때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근데요, 내려놨어. 어렵게. 그래서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전 재산이 1억이 됐네? 생각이 좀 달라져요. 1,000만 원일 때하고 1억일 때. 그래도 또 먼저 경험이 있으니까 또 다 드렸어. 이렇게. 그럼 또 이제는 죽고 이제 막 후회도 하고 전보다 훨씬 어렵지. 그래서 정반 합의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10억이 돼. 아, 이제부터 이제 심각해져. 이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9억만 하는 거예요. 9억만 해도 1억보다 9배나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10억을 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100억을 이제 해야 돼. 또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분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살다가 나중에 막 100억, 1000억도 드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이게 바보지. 그게 첫째 부활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꺼려져요. 두려워요. 그건 근본 감정이야. 왜? 예상되니까. 근데 그거는 그 다음을 모르는 행보다. 그러니까 애들이 마치 시험, 내일 모레 시험인데 가서 축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다. 뭐 하니까 막 다 안 돼. 근데 왜 점수는 안 나오냐고.
아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나 아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엄마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은 아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시험 기간에 축구 안 하기로 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지. 이게 정반합. 그러면 축구 안 하고 공부를 했어. 그때 성적만 올라간 게 아니라 성적 올라가 나서 축구를 하는데 볼이 세지는 거야. 이게 일어나요, 이런 일이. 계속 커진다니까.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뭘까? 사실 17장 2절에 가면 예수님 기도에 나와요. 17장 2절 바로 뒤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다음 3절 계속.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은 뭘 아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아는 거라고.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사람이 부활하여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나라. 이게 영원한 생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영원한 생명이라니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아까 여러분 사랑의 정의를 들으셨잖아.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 말은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이때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악함과 그 끈질김과 고집스러움과 표독스러움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이때 여러분이 마음이 찡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하면 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어린애들은 편안해지지. 다 받아준다고 하니까 좋다 이거지. 근데 철든 애들은 마음이 아파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때문에 누구를 버린다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만 바로 알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 안에 절대로 누구도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성경 곳곳에 나와요. 에베소서 4장 6절에서는 만유의 아버지라 그래요. 만유의 아버지. 근데요, 만유를 통일하시고요,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유와 하나님은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영원한 이별이라는 건 있어 없어? 없다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왜? 하나님이 왜 오셨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왜? 지난 금요일에 요한일서 그랬잖아요. 세상을 위하여 너희 안에, 세상을 위하여 너희 안에, 너희 안에는 세상을 위하여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너희가 세상으로 가는 거. 이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유대인만을 위한, 착한 사람들만을 위한, 그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 누가복음 2장 30절과 31절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시므온 선지자가 말하거든요. 만인 앞에 구원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만인에게 있다. 이거 우리말 성경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어요. 만인 앞에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게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복음 2장 30절 31절에 그 예언이 이렇게 써 있다니까. 근데 왜 자꾸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죠? 이게 뭐예요? 일반 계시적 신관이에요. 일반 계시적 신은 어떻게 해요? 입에 달면 삼키고
입에 쓰면 뱉거든요. 말 잘 들으면 잘해주고 말 안 들으면 죽이거든요. 이게 이방신들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보통 일반 계시에서 가지고 있는 신들은 이건 신이 안 돼요. 이거는 신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 계시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신다니까. 모두를 참으신다니까. 그러니까 번역도 이상하게 해요. 또 그랬죠. 로마서 5장 18절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이 로마서 5장 18절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모든을 뭘로 바꿨다고요? 많은으로 바꿨어요. 많은. 왜?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교리적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틀렸지. 왜? 모두 의롭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로마 캐톨릭 전통이라니까요. 교황 생각하고 틀리면 성경을 바꿔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8절이 많은을 모든으로 바꿔가지고 사람들을 속여놨지. 근데 목사들은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원문 성경을 보기만 하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모든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래.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만 성경에 있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좁은 문과 넓은 문. 사람들이 잘 안 가는 문. 가기 어려운 문. 그리고 가기 쉽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문.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은 무엇에 대한 계시예요? 지옥을 거치는 구원과 지옥을 거치지 않는 구원이에요. 좁은 문은 살아서 지옥을 사는 거예요. 살아서 지옥을 사는 게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서 고생하는 거. 일부러. 우리 오늘 지구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 지구야. 얼마나 훌륭해. 우리 지구, 우리 지민이도 왔던데. 우리 지민이도 얼마나 고생했어. 우리 지구 지민이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줘. 왜 박수 쳤는지 알지는 않아 몰라. 얼마나 고생했어. 아니 세상에. 이 꼬맹이들이 이천에서 예배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 봐요. 뛰어왔는지 버스 타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훌륭해. 근데 사실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살아서 지옥을 대신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환경이 불리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영적으로는 유익이라니까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광호 시간에 말하는 선한 고난은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서 고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으로 가는 거라고. 그 가기 싫은 거 알고 힘든 거 안다고. 근데 그리 가라고. 왜? 넓은 문으로 가면, 세상을 넓은 문으로 사람들 보기 좋은 데 이렇게 살면 그거는 나중에 해야 되는데 이거는 몇천 배, 몇십만 배라니까, 지옥에서 해야 되는 건.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해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선택하게 하신다고요.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도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거는 신명기 28장에서 30장까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이에요. 율법을 너희들한테 줬잖아. 이거 순종하면 축복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을 거야. 저주는 하나님이 내리고 축복도 하나님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라니까. 제발 복을 주시옵소서. 그 지랄하면서 살면서 무슨 복 줘. 지는 불순종해서 저주받으려고 살면서 복 달래. 말이 돼요? 하나님이 바본가?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복을 받고 싶은데 자꾸 불순종하고 싶어해요.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축복과 저주는 결정되어 있어요. 이걸 예정이라고 한다고. 순종하면 축복이고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니까요. 축복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싫어. 곧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 기도 내용만 봐도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기도하는지 귀신 들려서 기도하는지, 지가 가기는 저주의 길로 가면서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저주의 길로 가면서 복을 받겠대.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네? 네? 육실을 하면 돼. 뭐 어떻게 해? 그것도 하나는 축복, 하나는 저주잖아요. 또 다 달라. 1단계부터 6단계 복까지, 1단계에서 6단계 저주까지. 그러니까 육실을 해야지. 아 그래, 그러면 이거는 1단계 복, 이거는 6단계 저주. 그래서 다 찢어야 돼. 여러분 기도, 그런 기도 있어요. 잘 살펴보시라고.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과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과 자기가 결단해야 될 거를 헷갈리면 육실할 기도를 한다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다 참으신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 같았으면 정신병자 되실 거야. 응? 그거 어떻게 그걸 하겠냐고. 죽여 하면서 뭐 살리란 말이야. 뭐 어떡하라는 거야. 죽이라는 거야, 살리라는 거야. 그 말로야 알아들어? 죽여라. 그래 뭐 죽이려고 했더니 죽이라고 한다고 또 죽이냐? 그래 또 살려줬더니 죽이라니까 왜 안 죽이냐? 하여튼 귀신들 놀기 좋은 세상. 예? 이게 신자들의 마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보편, 그러니까 종말의 보편 구원을 말해요. 종말의 보편 구원, 종말의 모두의 구원. 그러니까 종말의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중간에는 제한적으로 복과 저주를 나누어 놓으셨어.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뭐 했어요? 선택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된 길로 구원에 이르든지 저주의 길로 구원에 이르든지 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무조건 구원한다, 똑바로 안 하면 구원 안 한다. 둘 다 틀렸잖아요. 둘 다 맞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잖아요. 이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다? 교회 안에 출교를 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일들이 있어.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광야교회 오셔서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존재예요. 근데 미워해요, 안 해요? 한다고. 하지만 미워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알잖아요. 회개도 해야 되지만 또 회개도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언제는 원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아씨, 우리 청년처럼 오지 말았어야 했다 뭐 이럴 때도 있어. 기도하면서 이게 진짜 하기 싫은 기도인데 이렇게 할 때도 있고 하고 싶어서 할 때도 있고, 이런 게 막 혼재되어 있다고. 근데 그 과정에서 놀랍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낮게 여기시거든. 그래요. 내가 하기 뭐해? 네가 다 했지. 우리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아니야, 네가 다 했어. 이게 모든 가정의 부부들과 부모 자녀 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야, 당신 덕분이지. 엄마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들 덕분이지. 목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덕분이죠. 어떻게 미워하고 출교하겠어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알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쪽으로 가요. 그러면서 우리의 본성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는 일들이 무조건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4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이미 말했다. 반복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그때라고 돼 있어요. 그때. 근데 그때가 이제 뭐 의미상으로는 출교당하고 죽을 때겠죠. 근데 여기는 그냥 그들의 때입니다. 그들의 때. 그러니까 그들의 때는 뭡니까? 앞에서 출교하는 자들이잖아요. 죽이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의 때가
올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때가 있다고. 근데 그들의 때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들의 때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환난과 출교나 박해가 일어날 때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한 때요? 마음이 굳어질 때라고. 내 마음이 굳어지고 있으면 그들이 오겠구나 감 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마음 기경하셔야 돼. 오늘은 안 오겠지. 그러다 이제 오는 날이 와.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오는 게 아니야. 누구에게 달렸어? 우리에게, 나에게 달렸다. 그래서 그들의 때가 올 때 너희는 그 말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거 사실은 겪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겪어보면. 그래서 교회가 큰 환난을 겪고 나면 교회의 신앙과 그리고 교회의 순결성과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이 돼요. 박해를 받고 나면. 근데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큰 환난이 닥치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지 마세요. 잘 되기 때문에 회개하세요. 네? 잘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좋아지기 때문에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시라고. 안 돼서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이게 지금 사실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진심이에요.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진리다. 진실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것들을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건 뭡니까? 너희들이 마음을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살면 환난과 박해가 온다는 이 말을 안 하셨대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되게 생각해 볼 말이에요.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다 받으셨고 견디셨고 막아주셨다는 얘기죠.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개 안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처럼 막 출교당하고 죽고 박해당하고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박해받고 하는 일들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질책이지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함께 계시니까. 근데 이 말은 뭘까요? 함께 계시지 않는 때가 와요. 이때는 예수님으로 함께 계셨고 지금 우리는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함께 계시지 않는 때가 철저히 혼자 가야 할 때 있어요. 진짜로. 어디예요? 지옥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깊은 환난을 만났을 때 혼자 되죠. 혼자 되거든요. 그때는 다른 때는 목사님도 생각나서 전화도 상담도 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지체들, 그러니까 친했던 집사님들하고도 이게 딱 닫히는 때가 와요. 그거는 우리는 잠깐 경험하잖아요. 지옥은요, 나올 때까지 계속해요. 아무도 생각 안 나. 누구만 생각나? 나만 생각나. 내 안에 있는 죄와 악한 것들. 여러분, 얼마나 자괴감에 빠지겠으며, 얼마나 비관하며, 얼마나 놀래고 실망하겠어요. 그때가 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가자.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제자들도 이런 박해를 당하고 실제로 일어납니다만, 진짜 아니에요. 간헐적으로 오는 것 뿐이에요. 간헐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때라는 것은 박해하고 출교하고 죽이는 때인데, 이거는 징계의 도구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조정할 수 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알아. 뭘 안다는 거겠어요? 내 마음의 상태를 아는 거죠. 아, 내 마음이 길가였구나. 내 마음이 돌밭이었구나. 내 마음이
가시덤불 밭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마음 기경하겠지. 지옥 가서 하지 말고, 예? 여기서 하자. 여기서 하자. 그러니까 왜? 여기서 하면 함께 계시는 주님이 도와주시잖아. 지금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니까. 나중에 지옥 가면 여러분 마음 곡괭이질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나 봐. 잡아 뜯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을 기경해야 되나 봐. 그러지 말고 이 세상 사는데도 도움받는 순종의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셔라. 응? 미혹당하지 말고, 속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셔라. 그래서요, 5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5절이 뭐라고 그래 있어요? 지금 내가 간다예요. 이제 내가 갈 거야.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너 혼자, 너희들끼리 너희들 마음을 기경해야 돼. 내가 있는 동안 해라. 내가 있는 동안이라는 말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 왜? 교회가 있고 성경이 가르쳐지고 성령이 계시잖아요. 교회가 없어지고 성경이 가르쳐지지 않고 성령이 떠나지면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마귀는 이것을 없애려고 성경을 왜곡시키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론, 지옥이 없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지옥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성경을 절대적인 책은 아니다. 교회가 절대적이지 않다. 최종적인 목적은 그거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 듣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런 환난과 박해가 오고 하는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잖아요.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경고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셔라. 그래서 우리들이 실천적으로 뭐 해야 되겠다? 바른 신관을 가져야 되겠다. 바른 신관은 어떤 신관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야 되겠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상태를 지금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아시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를 아는 것, 그것은 사실은 뭘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아는 거라고요. 내 마음의 상태를 아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딱딱해서 그 곡괭이질을 해야 되는지, 그건 뭐겠어요? 그거는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1년에 한 번씩 뭐 성경 일독하고 예배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이게 길가에 있는 마음밭이에요. 그 불신자들의 밭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성경 공부하고, 이게 길가 딱딱한 밭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교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돌밭과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의 일상을 규모 있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는 사실은 뭐다? 자기 마음의 상태다. 그래서 처음의 상태 때, 다시 말해서 길가와 같을 때는 이런 시험 안 와요. 그때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환난을 막아주시고 막 기도가 응답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 이게 초신자의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그거 아니죠. 제자 됐으니까. 그래서 밭에 돌을 걸러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씨를 늦게 뿌려서 이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지 않아서 잡초가 나지 않도록, 그게 뭐 여러분 생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런저런 생각들과 거짓 감정들. 여러분이 설교 안 듣고 성경 안 보고 하나님 나라 묵상하지 않고 기도 안 하면 잡초들이 막 생겨나요. 그걸 말하는 거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이런 시험이 올 거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라고.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태만해지고 안일해지면 반드시 이런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요.
이건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사건, 사고로 일어난다고. 누가 다치고 누가 사고치고 예기치 않은 외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때 여러분들은 뭐 해라?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알고 있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봐라. 분명히 안 하고 있을 거다. 그러면요, 그거 고치면 환난과 박해가 사라진다니까요.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부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경고에 담긴 그 유익을 누리시는, 그래서 사도들은 못 누렸어요. 16장 끝에 가면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도들은 못 누렸다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다시 보충 설명을 해요. 왜 우리들이 못 누렸는지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경고의 유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경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현생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 능력으로 다다를 수 없는 그 이상의 삶을 살게 하세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예요? 세상을 위한 거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분량이 계속 커지지 않으면 신앙의 진전이 멈추게 돼 있어요. 만족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거기 하나 붙여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과 함께. 이걸 붙이셔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과 함께 첫째 부활하기 위해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안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나라, 모두가 하나 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끝까지 모든 것을 오늘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것을 먼저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놓으신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우리의 불안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확신과 평강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완전히 예수님 닮기까지 회개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보장책인 것이지 방만하게, 안일하게, 태만하게 내 기준대로 살아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그렇게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원수까지도 참으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의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늘 내 마음의 상태를 알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본성을 바꾸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 경고를 진지하게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저희들의 아픔과 고난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한 세상을 기뻐할 수 있게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깨달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새 계명의 그 신비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지금껏 살며 오히려 벗어나고자 했던 그러한 환경이 저희들이 사랑하는 시간이었고 그것이 어쩌면 이 세상을 살며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깨어 저희들의 마음을 기경하며 살아갈 때 악한 고난과 환난, 예기치 않았던 불행한 일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오히려 저희들에게 주신 복과 은혜로 선한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럽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